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에 사랑할 수 있고, 살아있기에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으며, 살아있기에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살아있기에 문제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말이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좀 춥지 않습니까? 네. 방송실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체 온도인 36.5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 이 싸움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시체의 온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답은 몇 도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시체의 온도는 주변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영하 10도이면 시체 온도도 영하 10도이고, 주변이 영상 10도이면 시체도 영상 10도가 됩니다. 주변이 영상 20도이면 시체도 영상 20도가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밖이 아무리 영하 10도라고 할지라도 몸은 36.5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몸이 영하 10도가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을 왜 합니까? 몸이 살려고 하는 게 감기 몸살이지 않습니까? 추위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 온몸에 열이 나는 것입니다. 빨리 따뜻한 데 들어가든지 해서 추위를 이기고 몸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살아있다는 것은 불편한 일의 연속이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죽을 때 저항과 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문제와 저항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약해지고 심지어는 병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부흥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생명,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동시에 또한 문제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공식적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가며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려운 문제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던 사도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여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
고난과 이런 긴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고 생명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문제와 갈등 때문에 씨름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왕성한 생명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 활동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날로 부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구제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가 커져서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면서 구제해야 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구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소외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원망 한마디 했더니 교회가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망은 교회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마귀가 일하는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복음 아닌 요소를 가지고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것은 자신이 자랐던 문화적인 배경에 불과합니다.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긴장 관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하다가 어떨 때 섭섭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서로 원망하다가 갈라지고, 어떨 때는 지역별로 갈라지고, 어떤 때는 교회 온 순서대로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식을 자두로 하자. 아니다. 지금은 수박이다. 수박으로 하자. 그래서 자두파와 수박파가 나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원망하는 곳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왜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16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기적을 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하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백성이 밤낮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불교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기도교라고도 하지요. 기도 독하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문제가 있나? 기도해보자. 목사님 아픕니다. 기도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보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구제의 문제가 있다 하면 직접적인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구제를 잘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구제를 논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을 뛰어넘어 교회의 영적인 문제까지 접근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구제의 문제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원망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며 성도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역, 더 깊이 있는 사역을 할 때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된 계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와 씨름하면서부터입니다.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부터 새벽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가정의 둘째가 남자아이입니다. 첫째는 여자아이라 아빠랑 같이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랑도 같이 하고 싶어 했는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사내 아이다 보니까 아빠가 도와주면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면 아니에요 아빠, 제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도와주고 싶지만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아빠에게 들고 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썩 내키진 않지만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아빠에게 들고 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빠를 칭찬해 줍니다. 아빠,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야, 멋있어요. 별로 기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 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빠로서의 작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나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또 도움을 요청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와주고 싶으시고 함께하고 싶으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강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구제 문제가 터졌을 때 구제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뿌리를 찾았습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그랬더니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찾아낸 영적인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쳤고 전도했습니다. 결코 말씀을 덮어놓고 먼지만 쌓이게 하는 그런 일들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바쁘다 보니, 피곤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습관적인 말씀, 간절함이 없는 말씀,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내 가슴과 내 열정과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두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제쳐두고는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붙는 내 가슴을 담지 아니하고 그저 시간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시간이 되니까 성경 읽고,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게 말씀을 제쳐놓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만 살아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 열정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제쳐놓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고픈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 구제의 문제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바쁘고 급한 일들 처리한다고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식어져 있었으며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이 나오고 교회가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원망의 신호탄을 계기로 깨닫고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원망을 들었을 때 좀 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원망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을 보니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여 그런 것 같군요. 교회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7 집사를 세워서 하게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픈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버리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디를 가시든지 아무리 피곤하실지라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안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게 요즘 뜨거운 기도가 없습니다. 차가운 기도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기도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으니 뜨거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밤에 평소에도 뜨겁게 기도하시지만 오늘 이 밤에 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뜨거운 기도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뜨거운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분들은 더 특별히 뜨겁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사 여러분, 맡은 아이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날씨가 덥고 피곤하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새벽과 금요일 밤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뜨거운 기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신호이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잃었던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집니다. 그리하여서 교회가 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살아있기에 문제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도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느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때다. 우리가 더 낮아지자, 더 겸손해지자.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신호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신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마음을 가시고 사모함을 가시고 열정을 가시고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뜨거운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기회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